네, 아, 제가 가까이 우리 정선옥 집사님 집 가까이로 이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부를 저희 집으로 한번 초청을 했어요. 이사한 이후에 집들이 겸 초청해서 같이 최북이 형제와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웃 사촌이 되는데 자주 보자고 했는데 자주 못 보게 있어서 저도 이제 좀 관심도 갖고 커피를 꽤 좋아하고 굉장히 미식가거든요. 커피도 좋아하고 하는데 자주 봐서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기를 함께 또 기도해 봅니다. 네, 저희 그 교회 또 새가족반을 또 수료하신 우리 이강옥 성도님, 이번에 학습받게 되시는데 축하합니다. 우리 새가족반 수료 축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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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그 아내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발걸음이 저희 교회로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제 이번에 학습 받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월 저희가 둘째 주부터 우리 예고된 대로 이제 임직 피택 받으신 분들 교육이 있을 텐데 2월 둘째 주부터 피택 받으신 안수 집사님 또 희무 권사님 교육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상석 집사님 이번 한 주간이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견뎌서 이겨낼 수 있어서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의 육신의 약함은 잠시 있지만 그러나 집사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위로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의 공동체, 수고와 짐자들의 공동체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은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다 같이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지난주에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학자의 책을 제가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로마 사람들에게 낯선 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 당시 1세기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당연히 신전이 가는 곳마다 있고 신전에서 늘 연기와 제물이, 제사들이 올려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고 근데 신을 믿는다고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고 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신들과 잘 지내는 겁니다. 신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신들에게 잘 보이면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신의 비유를 상하게 하면 재앙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에는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들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로마인들의 하루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제가 좀 그림이 좀 이상하죠? 요즘에 AI가 저렇게 그려줍니다. 왼쪽에 첫 번째는 가정신이 있어요. 로마에 가정마다 가정재단을 하나 다 쌓습니다. 가정재단을 다 쌓아놓고 거기에 조상신이 있어요. 조상신. 그리고 곡식 창고를 지키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집에 곡식 창고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지켜주십시오. 그 조상신에게 항상 향을 놓던가 화환을 놓던가 포도주를 따라서 거기에다 항상 바치는 매일매일 조상신에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는 밥 먹을 때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음식을 불에다가 던져요. 불에다가 던져. 그래서 그 여신에게
음식의 일부를 던지면서 오늘의 하루의 운세,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건가를 또 따져보는 거를 밥 먹으면서 또 그 테스트를 하는 게 또 있어요. 세 번째는 오른쪽에 보면 문에는 세 신이 있는데 문지방, 그 다음에 경첩, 문지방, 경첩, 문짝, 이 세 신이 있어서 문을 드러나고 나갈 때 조심조심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출입할 때도 역시 신경 써서 문을 잘 닫아야 되고 신의 비유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로마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어디 직장에 새롭게 취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곳을 여행을 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이 새 보고 그 오늘의 결정이 좋은 결정인지 안 결정인지 그 새를 이끄는 신의 운세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게 로마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는 신부는 결혼식 할 때 신발 속에 있는 동전을 꺼내가지고 가정신에게 일단 먼저 바쳐야 돼요. 그리고 동물에 있는 내장, 장기장, 내장을 가다가 내장을 갖고 이 결혼식이 날짜가 좋은 날짜인지 안 좋은 날짜인지 점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날이면 결혼식을 하고 안 좋은 날이면 미루고, 이게 로마인들의 하루하루였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신을 만나야 되고 몇 번 이 신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죠? 아주 수시로 쉼 없이 신의 비율을 건드리면 안 되는 삶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몇 개 매여 사는 그 당시 로마인들이었단 말이죠. 신은 그러니 멀리 있으니까 나름 그들은 항상 신전에 얼른 가서 신전에서 신의 비율을 정말 통 크게 재물을 크게 바쳐서 신의 비율을 맞추기도 하고, 신과 좋은 화평의 관계, 신을 잘 다뤄야 된다. 신이 삐지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로마인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은 관리의 대상, 거래처 관계 있잖아요. 거래처 관계에서 갑을 관계에서 을이 돼서 갑을 잘 관리해야 하듯이 관리의 대상으로 신들을 여겼다는 것이 로마 사람들. 그럼 로마 사람들만 그랬는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보면 613개의 계명이 이거를 다 나눴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 하라는 계명을 딱 나눴는데 그 중에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들을 랍비들이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 할라카라고 그걸 랍비들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은 뭐예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돼.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전기를 켜는 거기 때문에, 불을 켜는 거기 때문에, 그 노동이 해당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베이터를 끄면 어떻게 해? 자기들은 껐다가 너무 이제 고축이니까 자동으로 다 쓰게 만들어요. 자동으로. 모든 층마다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들 누르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화분에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행위는 또 농사 짓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일날은 화분에 물도 못 줘요. 그건 또 법을 어기는 거예요. 중요한 생각이 나서 막 펜에 갖다 노트에 메모를 하느냐? 메모도 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역시 펜을 들어서 뭘 쓴다. 이건 노동이에요. 그것도 안 돼. 갑자기 열을 하다가 가스불이 막 쓴다. 가스불 쓸 수도 없어요. 불을 조절하는 것도 안 돼. 이거는 모든 음식은 다 안식일 전에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 중에 일부인 거죠. 그러니 이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을 때,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산다는 것은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 죄를 범하면 또 유대인들은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성전에 가서. 그런 이런 삶을 로마인은 로마인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로마인들은 많은 신들에게 꽉 눌려서 살고, 유대인들은 법이라고 하는 거죠. 법. 율법에 꽉 눌려서 살고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11장 28절이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원문에서 하신 의도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이 수고했다는 말은 정말 지쳐 쓰러질 정도로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어느 일이 힘들 정도가 아니라 더 탈진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람들아, 이게 저걸 수고란 말이고, 여기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짐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계속 눌려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하루, 유대인들의 일상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무엇에 눌려있는 줄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멍에죠, 멍에. 저 소 2마리가 밭을 갈기 위해서 2마리를 딱 짝으로 묶어놔서 멍에를 딱 매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있는 멍에는 뭐냐면 종교적인 의무의 멍에. 신들에게 잘 보여야 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말이죠. 신의 비유를 건드리면 재앙을 받으니까, 재앙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신의 비유를 잘 맞춰야 한다. 근데 종교적 의무에 철저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법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런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정말 지치고 탈진하고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29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누구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오늘 그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고 종교의 의무, 로마인들의 멍에, 이 벗지 못하는 이 무거운 멍에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못 누르고 맨날 죄질을 지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신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멍에 매지 말고 내 멍에를 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이 말하는 쉼은 우리가 말할 때 오늘 휴가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 가면 쉼을 어떤가요? 여러분 휴가 갔다 오신 분들 많을 텐데 여행을 간다든지 휴가 가면 어디 잘 쉬고 오십니까? 더 피곤하죠? 어떤 분은 휴가 가도 일을 놓지 못하는 분이고 계속 전화가 와. 그거 일 안 끝냈으니까 또 전화 오고 또 거래처 사람 연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으로부터 조금 가정주부들은 휴가가 집에서 좀 바깥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좀 그나마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럼 외식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휴가가 새 힘을 얻던가요? 아니죠. 또 집에 들어가면 또 해야 될 일이 또 태산 같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쉼은 일시정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쉼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 열심히 하다가 스탑! 이게 멈추는 게 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쉼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이 말하는 쉼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쉬셨냐면 창세기 2장 2장에 보니까 쭉 첫날부터 창조를 쭉 하시고 6일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단 말이죠. 피곤하고 지쳐서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시는 안식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게 진정한 쉼이에요. 그 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멍에를 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쉼은 예수님과 함께 딱 멍에를 매는 순간,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에 딱 버티는 순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그 안에서부터 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르는 초청인 겁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자면 일시 잠시 몸의 회복은 될 수 있고 마음의 회복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쉼의 의미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받는 게 진정한 쉼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쉼은 혼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그런 거죠. 쉼은 함께 관계성 속에서 맺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쉼을 누리는 것에 너무 아직 좀 경험도 부족하고 또 방법도 약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쉼을 얻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받고 성령의 충만한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 방법을 배워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각 공동체별로 그 나눔을 갖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인 거죠.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진정한 쉼으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와서 더 열심히 삽시다.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삽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존재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받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하시면서 30절 말씀에 내 멍에는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편하고, 개역개정에는 쉽다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뭐라고요? 편하고 내 집은 가볍다. 여기 편하다 한 말은 쉽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편하다는 말은 잘 맞게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졌다. 소에게 멍에를 지울 때 농부는 그 소가 이 어깨에 소의 등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멍에를 딱 맞춤으로, 그죠? 맞춤으로 딱 만든 다음에 열심히 갈아서 상처 나지 않도록 만들듯이 주님이 내 멍에를 메라 했을 때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는 순간 내 몸에 딱 맞는 멍에를 함께 매주시는 거죠. 각 사람의 기질과 각 사람의 성향과 각 사람의 은사, 분량만큼 주께서 딱 멍에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내 멍에는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멍에가 편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메시고 있고 또 하나는 가볍다.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메시기 때문에 가볍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볍다는 뭐 깃털같이 가볍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다는 질만하다 그 말이죠.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지워주신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면서 힘의 균형을 적절하게 나에게 이만큼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면 나에게 뭐가 생길까요? 근력이 생겨요. 근력. 여러분들이 헬스, 저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지만 헬스를 해보면 이렇게 운동하면 근력이 생기면 무게가 조금씩 늘잖아요. 그죠? 무게가 늘죠. 근육도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내 생애에 예수님이 초청한 이 멍에를 메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분량껏 나에게 짐을 맡기시는데 그 짐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아니고 감당할 만큼 짐을 맡기셔요. 그리고 그 짐을 내가 매일매일 매가다 보면 나의 믿음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 그때부터 내가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보고 털 남은 비난하고 왜 세상이 이래 그렇게만 보던 나의 생각과 나의 안목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되고 넉넉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기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가벼워진다 한 말.
옛날에는 그 돌덩이처럼 꽉 막힌 이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저 인간 이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날아갈 듯이 가벼운 거예요. 도수리가 날개치 올라간 듯한 이 마음으로 갖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는 멍에이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이 멍에는 한 방향으로 쭉 매기 때문에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 나오라? 모두 내게로 나오라 그런 거죠. 로마인들아 너희들도 나와라.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유대인들아 너희도 내게 나와라. 로마는 그 당시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주인과 종이 같이 식탁에서 밥을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죠. 자유인과 이방인,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왼수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신분과 모든 계급의 차별 없이 모두 다 내게로 나오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누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신전으로 가야 되고 신 앞에 나가야 되고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나와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나와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너희가 부르면 항상 그곳에 있는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장소도 말하시지도 않고 어느 때도 말하지 않으신 거죠. 언제든지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을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놀라운 말씀 먼저 하세요. 신이 겸손한 신 보셨어요, 여러분? 신이 참 겸손하다. 신이. 그리스 로마 신 중에 겸손한 신 보셨어요? 신은 다 괴팍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신들은. 신이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라 그래요? 겸손하다. 세상에.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섬기신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와 멍에를 매시는데 이 멍에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려먹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막 그냥 재물 바치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노동하게 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섬기셨는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누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그런 분을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헤아리시는 분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마시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율법의 의무와 얽매임에 매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하신 분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1세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우리 인생도 수고와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인생의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고 살다가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다시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짐진 자는 너무 지쳐있니? 탈진해 있니? 그러면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짐이 너무 버겁고 이 짐을 내려놓고 싶으니 그러면 내게로 와라. 주께서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께로 가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다운 쉼을 주시는데 그 쉼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너는 이 세상의 노동자도 아니고 저 사람에 비해서 실패한 자도 아니고 너가 비록 몸이 아프고 지금 너가 사업이 안 되고 너가 지금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거나 잊은 자가 아님을 꼭 기억해라. 지금 있는 짐이 너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지고 있으마.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생기고 곳곳에 막 교회들이 생겼을 때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세상 살면서 짐을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이 멍에를 또 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멍에를 벗었다가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가 또 흔들렸다가 세상 멍에를 메고 교회를 다니는데 점도 보고 그런 사람 아세요? 무당한테 궁금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굳게 서서 다 같이요. 다시는 종살이에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고 이제 참다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가 됐는데 다시 종살이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하라. 세상에 어떤 공격과 유혹이 있더라도 당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왜?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아빠, 엄마 했을 때 너는 자격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우리를 얽매이거나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할 수는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딱 끝내려고 하다가 여기서 끝나면 뭔가 아쉬울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있고 우리 이웃들이 멍에를 매는데 우리에는 이 상처가 멍에일 수 있고 그렇죠? 내 아픔이 고난이 내 삶에 멍에일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매게 하면서 우리는 쉼을 얻는데 그러면 우리 이 땅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지난주에 교회는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입고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상처 입은 자가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때부터 위로자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아픔을 갖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고 내 삶의 어떤
정체성,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확신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하면 나의 아픔이, 나의 약점이, 나의 가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 쉼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일로 쓰인다는 것이 교회에 세운 큰 사명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꼭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미라클 가족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이웃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미라클 가족들이 위로를 받는 것도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뭡니까? 다 같이요.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자예요.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자들이죠. 그게 멍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데 그 길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당당히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난 몸도 약해. 그것으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에,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이번 한 주간도 당당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한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를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옵니다. 또 주 예수께 달으면 주 예수께 달에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쌓인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울음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